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저는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그들이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랐고 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방을 얻은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법을 주셨어요. 그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했을 때 그 죄의 원흉인 마귀가 하와를 꼬셨고 또 그 하와는 또 누구를 또 꼬셨습니까? 아담을 꼬셨어요. 그 후로 이 세상에 아담이 있던 그 세계 속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까? 죄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 진리, 즉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분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샤머니즘 신앙생활이 되고 여전히 죄진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여 주여 하지만은 그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말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모르는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형편은 일평생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죄 속에 살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죄의 값이 뭡니까? 사망이에요. 죽음을 치르는 대로 가는데도 사람들은 그냥 나이가 늙어서 뭐 어떤 사고로 그냥 죽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은 뭐 때문에 왔다고요?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을 깨닫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로 윤리도덕적인 삶을 사는 걸로 이렇게 죄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윤리도덕적인 건 그 자체도 바로 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랬어요.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을 없애려면 뭐만 없으면 안 죽습니까? 사망을 가져오게 하는 죄가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거꾸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왔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죄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말미암아라는 존재를 내가 모셔드리게 되면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말고 진리를 알게 될 때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게 되는 겁니다. 13절 이하에도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아담이라는 한 사람이 먹지 말라는 걸 따먹으니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죄라는 세력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세력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여기 다시 보십시오. 12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14절에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자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폭탄도 보면 자폭탄이라고 있어요. 폭탄이 본체 속에 조그마한 그 파편들, 자폭탄이 있다고. 그래서 이게 큰 거가 탁 터지면 그거가 파편이 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자폭탄이 나와서 그 새끼들이죠. 그게 나가서 또 터져가지고 살상을 더 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아담이라는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라는 게 쑥 들어오다 보니까 그 안에 새끼 죄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 5장 14절에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하는 윤리 도덕 그거조차도 죄의 새끼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와가지고 윤리 도덕 설교나 듣고 내가 착한 사람 되고 뭐 하면 그거 자체도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이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아버지께로 보내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못 간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교회 하면 뭐냐? 내가 예수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가는 거예요. 죄가 아무리 여러분 지가 노력을 해도 죄는 죄야. 항상 가져오는 게 사망밖에 가져올 수 없는 거야. 생명은 누가 뭐라 그래도 사망을 가져오지 않아요. 속성이라는 게 있다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로 나를 가게 하는 그 말미암아라는 존재를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자봉하러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는다고 신앙생활 할 때 뭐라고요?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세례 받으면 그게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 아니에요. 그거는 턴을 하겠다는 거야. 내 마음 자세가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턴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은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믿게 하는 분을 만나야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성패, 그거는 내가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성패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윤리 도덕적인 종교인은 될 수 있어도 하늘나라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 사람 행동이 개차반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뒤잡아져요. 아까 뭐라 그랬어?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갈 자가 없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예수를 믿게 해서 성령님이 종국적으로 우리를 아버지 있는 나라로 보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말미암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미암아라는 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하느냐 아니냐가 그거를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우린 교회 오면 다 보면 예수님 나의 주 얘기해요. 이렇게 개념적으로 아는 주하고 성령이 와서 깨닫게 하는 주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다가 일어난다면 욕해. 하나님 믿어도 짓불도 되는 거 없다. 여기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힘든 일 생기면 하나님 나 왜 이럽니까? 뭐합니까? 여기 지금 얘기하잖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야. 육의 생각으로 잡혀 있으니까 쉽게 하나님한테 대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될 때 성령이 나한테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를 점검해 보고 없으면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12명 교인들한테 한 것처럼 성령 받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을 받아도 되나 안 받아도 되는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내 생명이 달린 문제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죄가 지배하는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석가모니도 이 죄를 벗어날 수 없어요. 공자도 벗어날 수 없고 그 누구도. 그러면 내가 성령이 나한테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래야 내가 그 결과를 보고서 성령이 임한 줄 알 수 있어요. 여기도 오늘 본문 뭐라 그래요? 성령이 임하니까 무슨 현상이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한 12사람쯤 되느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이거하고 똑같은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도 보면 또 나와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까 말미암아라 그랬잖아.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고요? 그러면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저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다 죽잖아요. 늙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추론해 보면 그 원인을 알 수가 있잖아. 결과가 뭐 때문에 나타났다는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나한테 있으면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요. 신앙생활 하는데. 근데 성령이 없으면 시계처럼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럼 나는 교회 그냥 시계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가? 아니 나는 신앙생활에도 뚜렷이 이런 결과가 나타나네? 그거를 알고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아까 뭐라 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한테 못 가요.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 생각하는 자도 없고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분은 뭐예요? 성령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임하면 하나님 생각이 한다고. 근데 성령이 안 임하면 하나님 생각 안 해요. 이 관념적인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여기다 놓고 내 필요 조건의 목표를 두고 하나님한테 달려가는 것이지 내 필요 조건 초월해서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얘기를 하지 않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거는 그 세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을 받을 때만 보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바로 죄가 뭐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를 말을 할 거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또 하나는 뭐예요?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죄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말한 죄? 우리는 죄가 윤리도덕이잖아. 아니에요. 성경은 딱 하나예요. 죄라고 말할 때
믿지 않는 거,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말했어요.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근데 이게 왜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가 됐나? 자, 죄는 딱 하나잖아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그랬어요. 죄를 불러들인 거잖아. 그럼 아담이 뭔 죄를 불러들였어요? 그가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니에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 뭐가 있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야. 마귀가 와서 하와를 꼬실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와한테. 니들이 선악을 알까봐 하나님이 자기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니들이 알까봐 겁이 나서 먹지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마귀는 하와한테 뭐를 주입을 시켰냐?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 그 문제를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게 만든 거예요. 우리 요걸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절이야 보면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모든 동산의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마귀가 하와한테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누구 주제를 놓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고선 하는 거라고.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는데, 아닌데 뭘 먹으라 그랬는데 뭐 저것만 먹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먹으라 그랬어. 이거 주워 들었잖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마귀가 딱 보니까 하와가 이게 잘 그 말 뜻을 못 알아들었거든. 그러니까 täm박하는 게 뭐예요? 뱀이 여자에게 그랬대. 너희가 뭐라고요? 결코 죽지 않는다. 지금 누구 싸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마귀 말하고 하나님의 말이 있었다고.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뭐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될 거래요. 하나님. 그래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그 후에 가면 맞아요. 하나님은 선악을 아는 건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를 했다면 누가 무슨 말을 했다 그래도 거기에 개의치 않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와가 먼저 따먹었어요. 같이 따먹은 거 아니라고. 따먹고 보니까 아무 이상 없거든. 죽는다 그러면 뭐 이상 현상이 나타나는데 아무 이상 없으니까 이제 아담한테 와서 내가 조금 전에 따먹었는데 아무 일이 없어. 그래가지고 창세기 거기 뭐라 그래요? 6절에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그렇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우리 한번 따먹어볼까? 저 마귀 새끼가 저래 떠들었는데, 뱀 새끼 떠들었는데 좀 들을만, 그래 우리 한번 같이 먹어봅시다.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 따먹고 보니까 아무 현상이 안 나타났어. 그럼 누가 초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 뻥튀기 했나? 이렇게 돼버리고 말한 거야. 이게 성경을 볼 때 자세히 봐야 돼요. 여기 나오는 게 왜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하와한테 얘기한 게 주제가 누구예요? 하나님에 대한 주제라고. 여러분, 욥기도 하나님에 대한 주제를 그 새 친구하고 떠들고 있다고. 근데 새 친구 말이 우리 보기에는 다 맞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다 뻥이라 그랬잖아. 다 잘못됐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욥의 친구같이 말을 해. 하나님 뻥이라 그랬는데도. 왜? 귀가 안 열리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욥이 나중에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주워 들은 게 신앙이 아니야. 이 말씀대로 내가 체험해 봐야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야 올바로 쓸 수 있다고. 여기 하와가 분명히 따먹고 줬다고. 아무 이상이 없다가 아담이 따먹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왜?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말씀은 누가 받았어? 아담이 받은 거야. 그러니까 진짜 베개가 딱 먹고 그러니까 나 이상해졌네? 그러면 이제 이상해졌네가 하와한테도 들어간 거야, 귀에다가. 근데 길 가다가 현상이 그렇잖아요. 길 가는데 막 사람들이 무대기를 뛰와. 그러면은 이 사람은 왜 뛰나? 이래 가요? 지도 같이 뛰다가 뭐야? 왜 뛰는데? 이래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와가 먹고 있다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아담이 먹으니까 자기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 이게 충돌을 하게 되니까
이상하다. 야, 내가 빨가벗었네. 이게 빨가벗은 거야? 이렇게 갔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나타나서 아담아 내가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내가 숨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 네가 벌거벗은 거 누가 가르쳐줬냐는 거야. 여러분, 그럼 이 말은 벌거벗었다는 거를 가르쳐주기 전에 몰랐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죄라는 게 하나님 싸움이야. 하나님에 대해 내가 어떻게 보고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믿는다는 거는 히브리서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요.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거가 여러분들이 죄가 뭐라는 걸 알게 되면 가장 두려운 게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를 두렵고 떨림 속에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어. 교회 와서도 사기치고, 교회에서 네 잘났니? 내가 잘났니? 내 신앙이 좋으니? 네 신앙이 좋니? 내 하나는 어제 가서 선대했는데 뭐하고 있었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 믿는데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다 할 때 그분 말을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대표적으로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고 난 다음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심판이 있다 그러는데 이 인생을 막 살 사람 있냐고. 내 멋대로 할 수 있냐고. 그런데 이게 초점이 안 맞춰지면 내 멋대로 살아요, 사람. 신앙생활에서 목사도 사기치는 놈, 장로도 사기치는 놈, 안수집사, 권사 다 있다고. 아담도 단순하게 미래의 일이니까 아주 따먹고 해본 경험이 없는 미래의 일이라고 한번 손댔다가 버림을 받잖아. 하나님은 뭐든지 그 말씀대로 해요. 네가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 말은 뭐예요? 제가 죽는다는 말이 뭐라고요? 분리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리돼. 네가 이것을 딱 먹는 순간에는 나하고 분리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분리가 될까요? 여러분, 마귀가 한 말 중에 너희가 눈이 밝아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 거를 알기 때문에 그랬다고. 마귀 말이 틀린 말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지금 보세요. 눈이 밝아졌잖아. 지금 벌거벗은 거 봤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 왜 에덴 동산에 쫓아냈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기 때문에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마귀가 한 말이 거의 맞는데 왜 쫓아낼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네가 선악을 먹는 날에는 너가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핵심을. 자, 여기에 뭐냐면 여러분, 죄는 항상 모든 거를 내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악한 일을 딱 했어도 법정에 가면 다 부인해. 이게 악이 하는 행동이야. 악이라는 거는 뭐냐? 절대 회개가 나타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마귀가 자기 종말을 알아요, 몰라요? 성경에 안다고. 우리도 아는데 지가 몰라? 나중에 불못에 들어가잖아. 자, 귀신들도 예수님 나타나면 뭐라 그래요? 아니, 무섭고 막 그런 거 말고 뭐라 그래요? 우리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무적경에 두려고 여기를 오게 했냐 이거야. 그러면 자기를 무적경에 두시는 분이잖아. 그럼 내가 안 들어가려면 그분한테 어떻게 돼야 돼? 내가 싹싹 빌어야 되잖아. 그런데 예수님 대학에는 뭐예요? 소 다 쳐다보듯 한다고. 이게 내 생명이라고 교회 와서 수없이 본인 목숨입니다 아무리 떠드는데 성령이 안 임하면 그 말이 한 길에 듣고 한 길에 올라가 버려요. 왜? 하나님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에 대한 눈을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거를 아담 하와도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결정이 선한 쪽에서 상대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마귀는 항상 상대방의 위해서 말하질 않아요. 그거를 내 종으로 만들지. 뭐 하려고 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상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잖아요. 그죠? 우파는 좀 무식해. 그러나 이용은 안 해. 근데 좌파는 뭐냐? 위하는 척 하는데 항상 뒤통수 친다고. 그게 좌파예요. 그러니까 부자 거 뺏어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자는 거예요. 지 돈이면 주겠냐고. 절대 안 줘요, 그 사람들은. 좌파의 뿌리는 뭐냐? 공산주의라고. 공산주의가 같이 더불어 먹고 살자고 한 거잖아요. 뜻은 좋은 것 같은데 인간 세계는 그게 안 되는 거야. 왜? 거기서도 갑을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갑이 자리에 딱 가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뭐냐? 내 종이야.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에서 스탈린처럼 모태똥처럼 캄보디아 그런 놈처럼 수많은 사람 죽인 적이 있냐고. 없어요. 대한민국 뭐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 해도 데모 일어나니까 무너져 버리잖아. 근데 중국 같은 데 천안문 사태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총칼로 그냥 죽여버려 그 사람들은.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와를 이해하는 것 같이 했지만 종국적으로 뭡니까? 요거를 내 손아귀에 놓고서 쪼물락거리려고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말씀하신 거고 이거를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무엇이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는 분이야.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다 뭐예요? 피조물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편 145편 8절에는 야훼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야훼께서 왜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냐? 9절에 야훼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제가 한날은 하나님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어요. 마귀가 아니라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귀가 만약 하나님이 마귀라 그러면 바늘 갖다 한번 콕 찔러 왜 이래 아프지? 재밌네? 또 한번 찌르고 또 한번 찌르고 좀. 그러니까 상대의 고통을 나의 쾌락을 느끼는 놈이 마귀 새끼야. 아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하나님이 마귀 새끼 아니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만약 하나님이 마귀 새끼 그 속성을 갖고 있다면 천국 가래도 안 가. 저는 왜? 말라 죽는 게 아니라 세세 무궁토록 고통 가운데 살기 때문에. 정상적인 부모는 자기 자식은 자기가 고통스러운데 안 오게 하려는 게 부모 마음이야. 근데 마귀는 어떻게든 이끌고 가려는 거야. 어떻게 하든지 지 새끼들을 어떻게든 끌어안고선 다 불모사 가서 같이 우리 뒹굴자. 그게 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으로 모든 것을 보지만은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거잖아. 그럼 악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빗나갔다는 거야. 나밖에 모르는 인생. 나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인생. 피 빨아먹는 인생. 그러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쫓아낸 거예요. 그래 네 혼자 그 마음으로 한번 인생을 살아봐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낸 거예요. 왜? 그들이 생명나무까지 먹었다면 악한 이 악의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그 누구도 갖다 놓게 되면 성령이 잡아주지 않으면 다 뱃속에 뭐냐? 나 드러내려고 그러고 나 영광 받으려고 그러고 나 위해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뭐예요? 트러스트 한다는 거예요. 트러스트. 저분 말은 무엇이든 되니까 트러스트 한다는 거라.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된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은 지어치고 마귀 말에 전부 다 귀를 기울이고 신앙생활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나 드러내고 나 영광하고 인기 있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간증도 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내가 죄인이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위대함이 뭡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냈지만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 엄청 잡혔잖아. 저분 믿으면 대박이 터지네?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거기서 뭐라 그랬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면서 뭐라 해? 나를 떠나라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수제자가 된 거예요. 우린 교회 뭐 때문에 뭡니까? 두 번째로는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천국을 자꾸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옥 다도 간증을 듣다 보니까 그거에 대비된 천국을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그런 거 차원이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나는 꼭 거기를 가야 되겠다는 거야. 시편 23편이 알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그러니까 이 죄라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트러스트 안 하니까
간증 들어보면은 뭐 지옥 가면 불구덩이 뭐 뭔가 그거 고통 있으니까 아우 나 거기 가기 싫어. 가기 싫다고 못 가냐고. 가요. 가만히 있으면 가.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못 간다고. 요새 막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면 아니 왜 어떤 사람 복음도 못 받는데 저기 저 지옥 가게 만드냐 이거. 하나님 그리 얍삽한 나쁜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 모든 사람이 죄를 원래 태어난 자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픽을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그 지옥에 다 보내는 하나님은 내가 안 믿겠대. 이런 미친님이 어딨어. 마귀가 갖다 주는 사상이에요. 아니 왜 저 사람은 은혜 받았는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믿겠는데 왜 나는 안 믿게 합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저 사람은 믿게 하고 나는 에이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안 믿으면 어떡하겠어. 태어난 자연인 그대로 지옥에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있는 사람, 이 종말이 올 때까지 사람들이 너나 없이 다 지옥 새끼라고, 마귀 새끼라고. 여기서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거는 자다가도 여러분 춤을 출 일이야. 있고 없고가 아니라 눈물을 흘리고 감사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 같은 게 선택받았니? 그래서 선택론이 나오는 거야 여기에. 아담이 죄 끌고 와서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다 죽고 있는데 여기서 꺼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택한 자들을 저희 죄 가운데 건질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건질 자. 예수 믿는 게 내가 예수 믿어 착한 사람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총로 그 순간까지 주 예수여 당신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은 하는 행동인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숨을 십자가에 거둘 때 뭔 말했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왜 그랬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도.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다는 거야. 제가 자꾸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존재가 음식 딱 먹고 나면 지 힘으로 사는 줄 알아. 너 음식으로 말미암아 에너지가 있으니까 내가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음식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고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내가 할 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음식 먹고 나면 끝이야. 맛없으면 격식 내버리고. 여러분 예수라는 분이 예수를 닮아가든지 뭐 예수화 돼가지고 어떤 행동하는 거 보내신 분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그 예수를 잃어버리면 그분을 놓쳐버리면 하늘나라 못 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내가 보내주지 않으면 그럼 결사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잘났든 못났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오직 예수 그게 돼야 되는 거야. 그 예수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시편 23편 기자처럼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모든 사람이 홍수처럼 전부 다 지옥에 끌려가는데 여기서 어떻게 나를 건져주셨습니까? 무릎 꿇고 안 울 사람이 어디 있냐고. 우리 그런 감격 없잖아. 천국? 딱 하면 지옥이야. 하도 간증을 많이 들었거든. 기만 당나귀기 돼가지고 아우 거기는 가기 싫어. 그런다고 지가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또 갈 수 있는 행동도 하지 않고. 요한복음 3장 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니고데모가 공패들인 그 회원 아주 그러니까 가리키고 관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 보니까 무슨 표적을 자꾸 해가지고 사람 도움을 주거든. 그러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그런 일을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난 이런 일을 해 이렇게 할 건데 주님은 실속을 얘기를 하잖아. 내가 이런 행동하는 거는 천국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하는 세계를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니고데모는 그걸 못 보잖아요. 내가 병자 고치고 이게 뭐 사람들 그거에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향한 뜻이 뭐라는 걸 가리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통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통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있는 그 스탠다드 기준에서 보고 나니까 좀 지켜 세우고 이러면은 내가 좀 칭찬을 받지 않을까. 이런데 단독적으로 뭡니까? 너 이 행동 보고 말을 하니?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그걸 보게 할 거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 뭐라 해요?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려 하실 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 플러스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 세례로 그리고 내가 예수 행동하는 거예요. 착한 일 기도하는 척 뭐 하는 척 절대 못 갑니다. 또 이러면 저보고 이단이라 그래. 물 세례 받는데. 아니 저는 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물과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여러분 물은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뭐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야. 여기 요런 데는 적어놔요. 물. 베드로전서 3장 21절. 그러면 이게 뭔 말이구나. 베드로전서 3장 21절 꼭 찾아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예수께서 대답하라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는 물 세례 주면 그게 천국 입성하는 표로 알고 있어. 아니에요. 내가 돌이켜서 이제 거기까지 가게 하는 인도하시는 분을 영접하지 않으면 못 간다고. 종교인은 될 수 있어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게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육으로 태어난 존재가 세례 받았어요. 물에서 걷어났다고. 여러분 항상 성경은 성경이 말을 하게 해야 돼.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잖아. 그리고 받고 났을 때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아니잖아. 뭐가 있었어요? 비둘기같이 뭐가 임했다 그랬어?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거야. 성경이 부딪히는 게 없잖아요. 어디 세례 요한 받은 그거라 그 세례 받고 나왔다고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는 성령으로 인친 자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이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소리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물어올지 모르잖아. 아무도. 성령으로 난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이 데리고 가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두 번째 뭐라고요? 하늘나라가 보여. 그러니까 지옥을 통해서 하늘나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기 때문에 시편 23편처럼 그 좋으신 하나님이 있는 곳에 나는 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여기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보다 하늘나라 문지기 하루 있는 게 더 좋다 그러잖아. 얼마나 좋으면. 우리 같으면은 아이고 하늘나라 1000년이 뭐야. 여기서 대통령 한 번 해보는 게 좋지.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왜? 거기를 보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얼마나 좋으면 여기서 왕노릇 1000년 하는 것보다 거기서 하루 문지기 하는 게 좋다 그러잖아. 얼마나 좋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나라를 성령이 와서 투시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주서 들은 걸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이 오시면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세상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고통당하는 일 많이 있다고.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했지만은 온갖 고통 어려운 일 다 당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해지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 되는데 아니에요. 힘들 일들이 더 많다고. 그런데 단 하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 합니까?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속에 성령이 있으면 6번 쓰러졌다 7번 있나요? 제가 그걸 옛날에 많이 비유를 했는데 오뚜기 얘기를 하잖아. 오뚜기 탁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쓰잖아.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쓴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형제가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얼마나 심했으면 살 소망까지 이제 죽었다 했다는 얘기하네요. 9절에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있으면 자빠졌다고 일어나고 환난이 있어도 일어나고 자꾸 하나님의 대로 가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네 세상을 이길 거야.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오직 이기신 분은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제가 말을 했죠. 예수님처럼 그렇게 지혜와 총명이 많은 사람이 인류에 딱 예수님까지 3분이 있다 그랬어. 누구예요? 아담, 또 하나 솔로몬, 또 하나 예수님. 그런데 그 완전한 지혜를 갖고 있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지었던 아담도 타락했어요. 솔로몬도 그 지혜로 백항목을 논하고 다 하던 사람인데도 타락했다고.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세상을 이긴 분은 딱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잖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환난을 통해서 아시아에 당한 그 환난,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어가지고 길거리 내버렸던 그거를 통해서 평생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4번째로는 성령이 인도를 해야 그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봅니다. 로마서 8장 8절이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육신의 이 행위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이끌려서 안 하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 의를 드러내는 것밖에 없다고. 그런데 너희가 성령이 있으면 너희가 육신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후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니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나팔 푹 불리죠? 이름을 불러요. 그럴 때 여러분 휴거되는 사람, 몸이 변화되는 사람은 내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이거 없는 사람은 절대 그 소리 못 들어요. 못 듣는다고.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체험적으로 여러분 성령이 있으면 여러분 속에 이게 내가 많이 비유하는 게 자동차로 말하면 브레이크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안 돼. 어제까지는 내가 이렇게 개차만 행동했어도 성령이 있으면 항상 누군가 이렇게 간섭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게.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게 예수님한테 미친 사람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완전히 은혜 크게 받은 사람이고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내 속에 어떤 브레이크가 있는 것을 봐요. 그 브레이크가 뭐냐?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이 사람은 지금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없으면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뭐라 그랬어요?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그러니까 영으로서 그러니까 성령이 육신의 행실을 제어해 주어야지 자기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면 첫 번째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 세 번째는 뭐예요?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뭡니까? 내 속에 브레이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는 뭐가 돼요? 예수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증인이. 이 로마서에 뭐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뭐 이것도 다 성령께서 주셔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9가지 인사 있죠? 은사가 있잖아.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뭐 다 그런 거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종국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거, 이거는 알겠는데 그럼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지금 오늘 본문 있죠? 에베소 교인들이 와서 했을 때 이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하긴 했는데 살았다나 죽은 것 같으니까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물은 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냐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사도행전 이거는 찾습니다. 2장을 찾습니다. 37절 이하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가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38절에 뭐라고 얘기했어? 첫 번째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에게는 지금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잖아. 그러면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2장을 기록할 때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라고. 그러면 우리가 회개를 하려면 여기도 보면 이 지금 사람들이 어찌할꼬 물어보잖아요. 그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가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회개는 교회 와서 아니면 뭐 설교를 듣든지 다 들었을 때 가장 키포인트가 뭐를 들어야 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지금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예수님 중심으로 설교를 한 거예요.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 주인과 그분만이 너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다니까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설교를 이렇게 뭐 윤리 도덕 설교하더니 뭐 목사님이 자기가 무슨 일 하는 거 그런 거에 추앙하지 마세요. 생명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야. 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라고. 지금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고서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을 주제로 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목적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다 했을 때 아까 세례 요한의 회개가 뭐라고요? 핵심이? 선한 양심이 누굴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라는 걸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멀리했잖아. 불신앙했잖아. 이래서 사망으로 간 거야. 그럼 아담과 하와가 다시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면 어떻게 되냐는 얘기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러잖아. 그러면 한 사람의 어떤 그릇된 행동으로 죄가 왔어요.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게 사망이잖아. 그럼 사망이 말고 생명으로 올라면 요 제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제자리에 회개가 들어가면 되잖아. 나로 말미암아 회개가 일어나서 그러면 안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니까 나는 이제는 사망과 상관없이 뭐가 왕노릇하더라? 생명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는 거야. 우리가. 왜? 그분이 나를 아버지께로 돌이킬 수 있는 분이라고 말을 하니까. 그런데 마귀가 교회 와서 예수를 닮아갈 분으로 설교를 그 말을 듣고 따라가고 있는 거야. 착한 일을 하려고. 여러분 예수를 전도하기 전에 내가 예수를 진짜 믿고 있느냐 그거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예수 증인 된다 그러잖아. 예수 증인.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게 전도야.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면, 믿게 되면 누구를 알게 되느냐?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알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라는 거야. 자, 돌이키라는 거야. 누구한테로? 내 눈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세례를 받고. 여러분, 세례 받았잖아. 근데 뭐를 안 하느냐? 여기 와가지고 뭐 문 닫지 놔주면 그거나 이렇게 극적극적 하다가 세례 한번 쫙 받고 그냥 똑같은 거야. 왜? 회개가 안 되니까. 회개라는 건 메타노이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누구 생각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너희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눈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면 여기 세례라고 말하고 물 침례 들어가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함께 살게 되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죄사함에서 벗어난다 그러잖아요. 여기 지금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라. 죄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불신한 게 죄잖아. 그렇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야. 그럼 나는 어디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로 말면 뭐가 왔다고요? 사망이 왔는데 내가 죄에서 벗어나면 나는 이제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그러니까 그 생명을 나한테 적용시키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설교하는 그 설교를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면 여러분이 듣는 중에 뒤잡아지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싹 들어오게 되면 존재 자체가 확 바뀌어요. 그리고 천국이 어떤 것이라는 거는 이렇게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느껴져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자기가 구름 위에, 저도 뭐 체험한 뭔가를 갖다 설교 듣더니 막 구름 위에 왔다 갔다 한다. 한 번은 제가 부흥회 집회를 했는데 거기서 교회 온지 첫 온 거예요. 첫 왔는데 은혜를 받아버려. 사람이. 그러니까 은혜 받으니까 그 사람은 3일 집회를 했는데 3일 동안 계속 우는 거예요. 얘기가 우는데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막 감사해가지고 그냥 눈물만, 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기뻐서 눈물만 나더라.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의 귀를 자꾸 기울이라고. 누구 말을 할 때? 예수님 말을 할 때. 그러면 그 속에서 성령은 반드시 예수님 설교하는데 성령님 오시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봅니다. 고넬료 얘기인데 여기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겁니다. 43절 이하 보면 그 전에 거는 여러분들이 가서 꼭 읽어보세요.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예수를 대해서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누구 말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입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누구 얘기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튜브도 많고 설교 있지만은 진짜 설교 있고 가짜 설교 있어요. 지금 베드로도 누구 얘기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또 지금 여기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니까 뭐가 임했다는 거야? 성령이 임하시는 거야.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도 변화받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의 귀를 좀 끄태고 듣고 계세요. 그래서 어느 말에 탁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이 순식간에 뒤잡아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두 군데 봤어요. 사도행전 2장하고 사도행전 10장을 봤다고. 여기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도 안 되면 안수 받으세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러므로 아무 목사 나가서 막 받느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 가서 하라고. 여기도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렇죠, 예수와 함께 하기를 원하니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사도 바울이 안수했기 때문에 임한 게 아니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를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자 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게 있을 때 보증으로 성령이 임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이 방법 이외에는 아무 다른 방법 없어요. 이게 안 되면 교회 백날 첫날 때도 헛짓하다가 나중에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말세예요. 말세가 되면 진리의 말이 전부 다 없어져 버려요. 듣기가 힘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튜브도 많이 나오고 설교 들을 때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관심을 두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기다가 초점을 두세요. 뭐 윤리도덕 설교하는 거 듣고 아우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 사람은 헛짓하는 거야. 우리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체험하다가 그분 있는 곳에 가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느냐? 여기에 여러분이 분명한 목적을 갖고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읽음으로 모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치였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적으면서 결론적으로 적어놓은 말입니다. 이 로마서를 적은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만세 전부터 감추었던 건데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걸 자기가 적어놨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능히 경고케 해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신앙으로 변화시키게 되실 것이랍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일인 것입니다. 기도해 주십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이 명제 앞에 분명한 아버지 답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가 내가 천국에 가느냐 가지 못하는 결정이 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유지케 하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지식을 온전히 갖아서 이 복음 안에서 아버지 온전히 쓰므로 우리가 경고한 중에 세세무토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세례뿐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할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